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인도에 기독교인 중에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썬다싱은 처음부터 기독교를 이렇게 어, 지지하고 이렇게 응원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를 이렇게 반대하고 비판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비슷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변화되는 그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평생을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특별히 그 힌두교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번은 썬다싱이 영국에 방문했는데 한 신학교의 교수가 썬다싱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는데 기독교하고 힌두교하고 비교할 때 힌두교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썬다싱이 아주 간단하게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에 만족할 수 없었던 그 교수님은 다시금 썬다싱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기독교에 당신이 이전에 갖고 있던 종교와 좀 특별히 다른 가르침이나 교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까 선다싱이 아니라고, 특별한 가르침이나 교리가 있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고 내가 개종하게 된 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이 두 번째 대답에도 만족할 수 없었던지 다시금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질문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 가운데 힌두교와 다른 어떤 철학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힌두교를 떠나서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게 만든 어떤 그 교리가 있다면 그것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다싱이 물끄러미 교수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은 어떤 이론 때문이 아니고 교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마음에 꼭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겁니다. 기독교의 아주 근본적인 토대, 이 기독교를 서고 넘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토대는 예수님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는 것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빠지게 되면, 예수님이 빠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려면 말씀을 읽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 도덕적 타락이고 그 도덕적 타락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배금주의라고, 이 돈을 만몬을 숭배하는 이 세상의 사조가 기독교의 큰 대적이라고 그렇게도 얘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이슬람이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답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위험이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 교회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가장 큰 위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모든 이들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인생의 좋은 자처럼, 탁월한 인류의 스승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신 유일한 구주이시고
또 유일한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우리가 섬기기에 마땅한 분,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도 있지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시라는 그 말씀이지요.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갈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속죄의 은혜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죄사함의 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님 말씀해 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의 삶에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에도, 천국에도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두운 인생길을 밝히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답답할 때는, 우리 마음에 답답할 때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신방 다니던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에 최자실 목사님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그 판자촌들을 많이 다니셨답니다. 그 당시에는 참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판자촌도 많고 집집마다 가난하고 또 정말 여기에 소망이 있나 하는 마음이 드는 곳도 있고 그런 곳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곳을 다니면서 이야기도 듣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예수님도 증거하고,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고 격려도 하고 도전도 하고 그렇게 신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가난한 동네에서 살던 많은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붙들었던 그 가정들은 다 거기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 붙들고 나아갔던 이들은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가난에서, 아픔에서,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니 주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인생의 그 복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많이 걸어간 길 걸어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잘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대중이 얼마나 많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집단 지성이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강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였던 팀 비너서스 리라는 분이 이 인터넷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웹 생태계를 만들었죠. 이분이 이제 그 월드 와이드 웹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그것을 고안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전 세계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의 조각들이 모여 있는데 그 조각들을 다 모아서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월드 와이드 웹을 이제 이 인터넷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인터넷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지식이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렇게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세상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머리를 맞대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머리를 맞댄다고 해서 이 집단 지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집단 지성에는 명암이 있어서 집단이 저지른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몇몇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하면 이 집단 전체의 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요즘에 악플이 그런 것을 보여주잖아요. 몇몇 사람이 악플을 달고 나면 그 일의 앞뒤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악플을 거기에다 쏟아붓거든요. 이 집단 지성이라는 것이 또 그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시대를 바꾸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집단 지성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나온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창조적인 소수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험을 볼 때 50점을 맞는 아이들을 100명 모아놓는다고 해서 100점이 되는 게 아니라고. 100명이 모여도 50점을 넘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참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모으는 것들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도우심을 받는 것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늘 성경이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서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인생의 길이 열리는 우리들의 삶이 복되게 되는 길이 열린다고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37살까지 공장에서 캐비넷 제조공으로 일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생각했습니다. 열등의식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고 그 삶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교회를 보고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존 하야트 목사님이란 분이 거듭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그분의 마음속에 깊이 찾아들었어요. 아, 나도 거듭나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열심히 주님 만나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은혜 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남겼어요. 그날 이후 내 망치 소리가 노래하기 시작했고, 내 망치는 춤을 추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서는 생수가 솟기 시작했다고.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살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은 그 감사의 시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88장의 가사가 되었어요. 그 찬송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 찬송이에요. 거기 가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믿음의 간증을 그분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길을 새롭게 발견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참된 인생의 길이 예수님께 있다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고,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정답이 예수님께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진리라고,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고 참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짓이 없고 참되다는 것을 그런 것을 얘기해 줍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들 중에는 들을 때는 그럴듯해 보는데 막상 그것을 해보면 그게 아닌 거고, 이게 아니구나. 아니,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들을 때는 그럴듯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따라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들, 너무나도 허점이 많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 공산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공산주의가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상에 감동해서 그 뒤를 따랐는지 모릅니다. 정말 세상을 흔들 만한 아이디어가 공산주의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죠? 그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상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악한 사상이었다는 것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이 인간이 만든 이 사상이나 이런 것들의 속에는 들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막상 그 길을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어떻게 그 원수도 용서하고 오른뺨을 때리고면 왼뺨을 대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거기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사랑의 에너지가 나와서 그 삶을 바꾸어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참된 말씀, 우리들의 삶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세상이 어처구니 없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방법, 사랑과 섬김의 길, 희생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고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 주님의 안목으로 살아가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안목으로 나 자신을 보면 내 삶이 밝아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밝히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이 있다고, 생명의 길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이 끝나면 그냥 끝나고 마는, 사라지고 마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그런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주님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많지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실종과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식이나 부나 지위나 명예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편리하게 해주는 제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생의 마지막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인생을 가볍게 살아가려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라고 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참 특이한 일을 했어요. 예, 자신이 죽으면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두 팔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라고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 사실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 감사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이 예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주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뜻대로 일이 되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불평과 원망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 때는 그렇게 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아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대문호였던 괴테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유언처럼 자신에게 좀 더 빛을 비추어 달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좀 더 많은 빛을 내게 비추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영혼에 드리워지는 그 어둠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그 어두운 영혼의 어둠을 좀 비춰주는 빛을 구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마지막 침상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 말을 남기고 부르심을 받았고,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피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이 이야기를 남기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주님 당신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당신의 섭리로 된 일이기에 나는 더할 수 없이 만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또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리고 참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참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사순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 더 깊이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마음속에 계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은 좀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감사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날마다 더욱 사모하고 또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